우리가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사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에 개입하시는가, 그리고 나라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는 겁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사울 왕이 40세의 왕이 되잖아요. 13장에 잠깐 보면 13장 1절에 2차 저차에서 여러 과정을 통해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활동하고 등위하게 된 것이 13장 1절에 보면 40세입니다. 40세. 그리고 거기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제2년 그랬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이요, 뒤에 또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사실은 언뜻 보기는 겉으로 볼 때는 국가 간의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울의 중심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막 밀려옵니다. 바다에 모래알같이 막 밀려와요. 그런데 사무엘은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먼저 제사를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데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지를 않아요. 일주일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 오간에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백성들이 다 흩어져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13장 한번 보시죠. 13장 8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려서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9절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왕은 그냥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 선지자, 예언자 이 세 직분에 기름을 붓거든요. 근데 왕은 그냥 국가적인 통치자예요. 선지자는 이 일을 하고 또 제사장, 영적인 부분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다급해지잖아요.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급히 보내십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쭉 나가다가 1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앞으로 삼으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지 2년 만에 사울을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중심이 사울을 이미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지금 하나님이 삼으셔요. 이미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사울이 행한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때로부터 사울은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14장으로 한번 가보면요, 왕은 왕인데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흩어지고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을 가지고 어떻게
모리알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가 토요일이라 모이질 않았지만 14장 1절부터 23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요나단. 근데 요나단은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면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아들이 잘못된다. 뭐 그것이 통념이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왕은 이미 중심이 떠났어요. 네. 지금 본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니까 왕이 잘못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백성들까지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왕이 잘못됐으면 왕을 치시는 거지, 왕이 잘못된 거지 백성들이 뭔 잘못이 있나요? 지도자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등극을 시켜요. 그리고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쳐서 이겨요. 완전히 이긴 건 아니지만 이제 전세가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요.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일어났나? 그때에 사울이 한 일입니다. 24절. 이날에 뭐예요? 요나단이 가가지고, 요나단이 자기 사원 하나 데리고 가서 블레셋을 쳤어요. 몰래,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되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것을 허락을 안 하죠. 지금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판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가가지고 아버지 몰래 가가지고 블레셋을 치고 그 블레셋과 이 전세를 이스라엘 백성 쪽으로 승리 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이 무슨 명령을 했는가 한번 보세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25 그들이 숲풀에 들어갈 때에 꿀이 있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쭉 지금 굉장히 피곤해 지쳐 있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그런데 사울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마라.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습니다. 그 뒤에 뭐라 그래요? 숲풀에 꿀이 잔뜩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무도 꿀을 먹지를 못해요. 이 전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지금 굶주려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지치고 굶주린 백성들이 그 꿀이라도 따서 먹으면 허기를 채우고 좀 새 힘을 얻을 텐데 사울이 엉뚱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전쟁에서 완전히 이길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사울은 겉으로 볼 때는 왕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보다 어깨 위가 더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깨 위가 더 있어요. 허우대도 멀쩡하고 굉장히 강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고 또 전쟁에 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엉뚱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지쳐 있을 때 그들에게 먹지 말라고 내린 명령은 이것은 사울이 절대적으로 잘못 내린 명령이에요. 백성들이 막 지쳐서 곤고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27절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한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먹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한 모금 먹고도 꿀 한 모금 먹고도요. 지금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눈이 밝아져서 정신이 드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지금 다 기진맥진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죠?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호우대가 크고 사람이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루라도 하나님께 안테나를 맞추지 않으면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 잘못하면 우리 인생이 사울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우리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아무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무도 방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이전에 40년 예수 믿었고 내가 이전에 해볼 거 다 해봤다도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 영이 살아있지 않고 내 영성이 살아있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네. 과거에 내가 성경 20독 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내가 성경 한두 길에도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무슨 회장을 하고 내가 금식 기도를 하고 별걸 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현재성이에요. 현재성.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들게 아주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자신과의 싸움. 우리 자신의 그 육성을 이기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가장이 잘못된 선택하면 가족이 흔들린다니까요. 대통령이 잘못된 선택하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든다니까요. 목회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성도들이 다 흔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를 항상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를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묵상을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사울이 어떤 명령을 하나 보세요. 30일 그날에가 뭐예요? 백성들이 다 피곤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다가 사울이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잘못된 명령을 내린 그 상태. 30일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뭐하대요? 심히 피곤한지라. 거기 보세요.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취하고 그것을 땅에서 잡아서 피 있는 채 먹었더라. 이건 죄거든요. 피채 먹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어요. 피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에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심히 배고프고 피곤해 지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와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전쟁에서 끌어온 그 소, 송아지,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피째 막 먹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거기 보세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33 시작. 무리가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단을 쌓아요. 거기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35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단이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판단력이 없고 영성이 떨어지니까 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백성들이 범죄한 것은 사울 왕이 잘못된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에 지치게 만들었기 때문에 피곤에 지친 백성들이 어쩔 수 없어서 짐승을 잡아 피채 먹었잖아요.
그건 사울왕의 잘못인 거예요. 사울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는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다 전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돌을 가져오라고. 그리고 돌을 쌌어요. 사울왕이 왕이 되어서 처음 쌓은 단입니다. 얼른 보기는 이 단을 쌓았으니까 잘한 거죠. 이게 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업적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후부터 하는 일들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게. 자기 업적 세우려고 그런 거예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35도 이렇게 괄호해놓고 자기 업적, 과시입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단을 쌓은 거지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이렇게 백성들이 핏째 먹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꾸짖었고 책망했고 그들 대신에 내가 이렇게 단을 쌓은 거라고 자기를 과시한 거예요. 자기 업적을 내세운 거지 결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합니다. 열심 낸다고 그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다니까요. 참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열심히 내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워도 그건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관계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계속해요. 우리가 15장도 보면 또 엉뚱한 일을 하고 16장, 17장 사울이 죽는 날까지 38년 동안 엉뚱한 일을 하다가 마지막에 죽었어요. 성경이 사울의 이런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인간의 제한성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람이 제 아무리 별걸 다 해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깡통이에요.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수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수없이 쏟아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 그렇죠?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 승천, 제자들과 이별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내 이름으로 보내실 것이다. 그 또 다른 another counselor예요. 그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예수님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가 오시면 너희 안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와 함께 그가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어떻게? 영원히. 그런데 그 성령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분은 내 안에서 잘 역사를 안 하십니다. 예, 성령은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싸움이 일어나요. 육신적인 나,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상식을 따르려고 하는 나가 이 안에 있어요. 또 한쪽에는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나가 있어요. 이 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을 육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이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것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둘이 이렇게 싸움을 해요. 성령을 따르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을 따르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 그래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때 둘이 싸운다니까요. 육체를 따르려고 하는,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나, 성령을 따르려고 하는 나, 둘이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켜요. 영적 갈등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을 따르면 그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여러분, 믿음과 불신앙은요, 크게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사람이길 수도 있고, 그게 뭐 육에 속한다고 해서 대단히 육에 속한다는 게 아닙니다. 꼭 한 장 차이라니까요. 꼭 하나 차이예요. 아주 신령한 삶을 산다, 영적인 삶을 산다,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는데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인가,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가.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과 그리고 육적인 사람, 세속주의와 신본주의는요, 큰 차이 나는 게 아닙니다. 큰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요. 아주 세밀한 차이예요. 우리가 다 비슷비슷해요. 뭐 특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성령을 따르느냐, 육신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육의 사람인가를 알게 된다.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절대 방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신다고 해서 내가 방심하잖아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세요. 그래, 넌 내 생각대로 해라. 그래, 너는 내 뜻대로 해. 하나님이 그렇게 놔버리시면 우리는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명령 내리고 엉뚱하게 단을 쌓기는 쌓지만 그게 하나님을 위한 단이 아니라 자기 업적을 세우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단이라니까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성령을 따라야 돼요.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을 꼭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 어느 길을 원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말씀을 놓고 기준 삼고 항상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속에서 내 생각을 따르고 있는가, 내 경험을 따르고 있는가, 육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성령님의 감동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 떠나시면 사울처럼 이렇게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엉뚱한 일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백성들 괴롭히고 백성들 힘들게 하고 백성들 이렇게 다 흩어지게 만들고 자기 업적이나 쌓고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망령되이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떠나신 이후에 사울 왕의 모습이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받고 우리의 신비에 새깁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처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상식대로 살아가는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감동받고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는
영적인 우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셨을 때 그는 온전히 자기 업적을 세우는 단을 쌓아도 하나님을 위한 단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한 단이었던 것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우리의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성전에서 함께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이 말씀 평생에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이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유년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 영어 예배, 청년부 예배, 밤 예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구촌에서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 위에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부으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